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가리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가리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7편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7편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벌써 4월이 다 지나가고 있네요. 코로나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고 있고, 우리도 그것 때문에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닮아서 자라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이판 한인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죠? 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야외 활동을 잘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살이 좀 찌는 것 같습니다. 작은 화면으로 보실 때 잘 보이시라고 제 얼굴이 보름달과 같이 둥글게 살이 좀 붙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오히려 살도 좀 붙으시면서 보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수요일에는 계속해서 역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내야 하고 경험해야 하는 역설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세상과 반대되는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기를 원하신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역설을 살아내야 한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두려운 즐거움, 약한 강함,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삶, 낮은 높음.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어리석은 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우리 주님을 아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우리는 세상이 미련하다고 비웃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 가장 아름답고 가장 고상한 지혜이다. 이것을 기억하기를 저와 여러분이 생각했었습니다. 오늘은 멈춰 있는 전진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살다가 보면 가장 놀라는 것이 빨리빨리 문화라고 합니다. 모든 게 빨리빨리 이루어지는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또 한국인의 삶의 스타일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굉장히 놀란다고 합니다. fast, 빠르다라는 단어가 얼마나 매력적인 단어입니까? 또 얼마나 우리는 그것을 좋아하고 거기에 익숙한가? 저와 여러분이 다 잘 알고 있지요. 한국에서는 음식 배달도 빠릅니다. 배달시키면 얼마나 빨리 오지요. 또 택시도 그냥 택시가 아니라 총알 택시라는 말로 부르기도 하죠. 택배를 배송하는 것도 로켓 배송이다라는 말을 사용을 해요. 그냥 배송보다 특급으로 빠른 로켓 배송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려고 인터넷 쇼핑몰을 볼 때 오늘 결제하면 오후 3시까지 입금하면 당일 배송, 뭐 이길 배송 이런 거 좋아하죠.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초고속 인터넷을 가진 나라입니다. 클릭하면 바로 화면이 떠야 해요. 이미 고속으로 달리는 고속도로에도 빨리 달리면서 추월할 수 있는 추월 차선 같은 것도 있지요. 음식도 그냥 푸드가 아니라 패스트 푸드가 우리 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빨리 이루어지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빨리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좋은 것이죠.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으며 빨리 되지 않는 것은 나쁜 것, 불편한 것, 불쾌한 것, 그것이 알게 모르게 우리의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우리는 느린 것을 싫어하는, 느린 것을 답답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구원,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빨리빨리 무언가를 하기를 바라지 않으시고 빨리빨리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빨리 자라기를 요구하지 않으시며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결과 성화도 빨리 되라고 요구하시지 않고 굉장히 잘 기다려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도 우리는 많은 상황에 빨리 일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을 하는 그런 존재이죠. 그래서 여기에 오늘 우리는 어떤 역설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빨리가 당연하고 빨리 일해 주시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빨리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가만히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멈춰 있는 전진이다라는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에 대해서 수요 예배 때 쭉 살펴보았었는데요. 그 성경의 인물들을 통하여 우리가 배웠던 사실이 있습니다. 수많은 성경의 신앙의 선배들이 마치 멈추어 버린 것 같은 정체된 답답한 상황을, 그런 인생을 경험하였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에 낳았습니다. 그가 기다림에 지쳐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였을 때, 여종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그의 노력과 그의 방법은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있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부름받았을 때 그가 80세의 할아버지가 되어서입니다. 모든 희망을 잃고 모든 능력이 사라져 버린 것 같은 도망자가 되어 양치기로 살아가던 그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죠. 그가 젊었을 때, 중년의 나이일 때 무엇인가 할 수 있었을 것 같은 그때 그는 한 사람을 죽이며 한 사람을 살리고 도망쳐야 하는 도망자가 되었던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 시편 27편은 다윗의 시다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다윗의 인생도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죠. 하나님 마음에 참 잘 들었던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고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 하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죠. 하지만 다윗은 양치기 목동이었고 골리앗과 싸웠던, 전쟁에 앞장섰던 당돌하고 용감한 청년이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지만 그의 인생은 구구절절히 굴곡이 가득한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사울 왕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버림받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기름을 붓도록 하셨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왕으로 높이 세워진 그런 존재가 되었죠. 하지만 여전히 사울이 실세였고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을 제외하면 아무런 권력도 아무런 추종자도 아무런 무기도 아무런 기반도 가지지 못한 도망자와 같았습니다. 그의 장인이었으며 가장 사랑하는 친구의 아버지였던 사울은 일평생 다윗을 증오하고 질투하며 어떻게든 그를 죽이려고 쫓아왔지요. 다윗은 미친 사람 행세를 행하며 겨우 살아야 했고 외국의 이방인들에게 피하며 목숨을 구걸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사울을 죽이고 복수할 기회가 왔을 때에도 그 기회를 사용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망자의 인생을 살기도 하였죠. 왕이 되고 나라가 좀 안정된 것 같을 그때에는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사울도 아니고 요나단도 아니고 블레셋도 아니고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위를 탐내어 반역을 일으키기도 하였습니다. 반역자 아들을 부하들이 살해하고 그 아들이 죽음으로 괴로웠을 그런 인생을 다윗이 경험하였죠. 그런데 그 스스로도 탐욕스러운 범죄를 저질러서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통을 저지르고 부하를 살해했던 일도 다윗이 저질렀지요. 고생도 그런 고생이 없을 만큼, 고난도 그런 고난이 없을 만큼 풍파가 많은 인생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양치기 목동이 하나님을 잘 따랐더니 결국엔 왕이 되었다라는 성공 스토리가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의 인생은 끝없는 풍파 가운데, 끝없는 고난 가운데 있었다. 이것이 다윗의 인생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그의 인생을 끊임없이 붙들고 있었던 다윗의 믿음이 어떤 것이었나? 이것이 오늘 시편 27편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이죠. 먼저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사실 시편 27편이 어떤 상황에서 기록된 것인지는 우리가 잘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울에게 쫓기던 상황이든지 블레셋의 대적들에게 쫓기던 상황이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이방 민족의 대적들에게 쫓기던 상황이든지 혹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는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다윗의 고백은 한결같이 여호와께서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빛이시다라는 고백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는 다른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상황이 얼마나 처참하든지, 얼마나 수많은 대적이 다윗을 애워싸고 그를 괴롭히든지 상관없이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다. 그것이 처참한 상황에서 가장 먼저 다윗이 부르짖는 노래의 기도의 첫 마디다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청교도 존 버년이라는 이 철로 역정을 쓴 작가이자 목회자인 존 버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존 버년이 살아가던 시절에 영국은 로마 카톨릭과 싸우고 로마 카톨릭과 싸우기 위하여 영국 성공회 혹은 영국 국교회라 부르는 왕의 인정을 받는 기독교만이 유일한 기독교다라고 아, 인정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 존 버년이 살던 시대에는 다른 기독교, 그러니까 카톨릭이 아니라 다른 기독교는 참으로 핍박을 받는 세대였던 것이죠. 그래서 청교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 영국을 떠나 미국 땅으로 이주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그 필그림들이 이주하였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하여간 그 시기에 청교도였던 존 버년은 스스로는 침례교도였는데 왕들이 다른 모든 교회를 탄압하고 있을 때 홀로 침례교도인 청교도인 자신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려 12년을 감옥에 갇혀 있게 되었죠. 하지만 그는 왕의 군대보다 모든 다른 대적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어기는 것이 더 무섭다라고 고백을 하였어요. 다윗이 가졌던 두려움처럼 존 버년이 가졌던 두려움처럼 우리가 가장 첫 번째 역설로 살펴보았던 두려운 즐거움을 생각해 보자면 올바른 두려움을 가졌던 이 사람들은 다른 어떤 것들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만 두려워했기에 그들을 둘러싼 모든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능력이 되었다. 이것을 생각할 수 있죠. 나를 치러 온 원수들이 오히려 실족하여 넘어질 것이며 군대가 진을 치더라도 두렵지 않고 전쟁이 일어나도 나는
태연하리로다. 다윗이 그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빛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니 나는 무서워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코로나 같은 재난의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는 첫 마디가 다윗과 같은 존 버년과 같은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빛이 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죠. 빛이 되시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당연히 있어야 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고백은 4절 말씀을 보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평생에 주를 예배하며 주의 집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원수가 가득하고 대적들이 가득한 상황에 저의 소원은 주의 집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를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노래하죠. 저 원수들이 싸그리 죽고 사라지기를 원합니다가 아니라 저는 여호와의 집에 주를 사모하며 주를 예배하며 주를 노래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절망스러운 원수들이 가득한 상황에 다윗의 소원이 그것이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소리내어 부르짖으며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의 얼굴을 찾으라 하셨으니 저는 주의 얼굴을 찾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나의 도움이 되셨던, 지금도 나의 도움이시며 영원히 나의 도움이 되실 하나님께 찬송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오직 여호와의 얼굴을 구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노래였던 것이죠. 다윗은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냐면 10절에 하나님께서는 결코 나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내 부모가 나를 버릴지언정 하나님께서는 나를 영접하실 것입니다 라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고백이 어떻게 마무리가 됩니까? 13절과 14절을 보시죠.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겠습니다. 보게 될 것입니다 라고 노래합니다. 다윗은 죽어서 천국 가서 제가 행복할 것입니다 라고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위기가 가득한 살아있는 가운데 나중에 괜찮아질 거야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지금 자신도 살아있고 대적들도 살아있는 그 가운데 오히려 자신은 아주 초라하고 대적들은 기세가 등등한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며 그것을 그 선하심을 제가 제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라고 신뢰하며 고백하고 있죠. 도무지 답이 없는 상황, 어떻게 될지 전혀 예상이 안 되는 지금의 위기와 재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결국 보게 될 것이다. 산자들 가운데에서 이렇게 노래하죠. 그리고 14절의 고백으로 시편 27편이 마무리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내 영혼아, 다윗이 자신 스스로에게 그렇게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너는 여호와를 기다리라.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여호와의 백성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기다리라. 다윗이 2020년 4월 29일 저녁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사이판 한인장로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의 선배로서 권면합니다. 모든 성도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기다리라. 스스로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다윗이 외치는 외침이며 신앙의 선배로서의 가르침이며 주의 말씀으로 선포되는 시편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기다리라.
라는 선포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며 흔들리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라는 주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듣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것이 멈추어 버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코 멈춰 계시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라. 우리의 계산으로는 답이 없고 우리의 머리로는 알 수 없는 지금의 답답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며 기다리라.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빨리가 아니라 멈춰 있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전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뢰하십시오. 이것이 다윗과 같은 믿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며 주님께서는 결코 쉬지 않으시며 선하시고 완전하게 일하시며 그분의 좋으신 뜻 가운데 아름다운 일을 이루고 계시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사울이 기세등등하고 블레셋과 같은 이방인 대적들이 호시탐탐 다윗을 노리며 심지어 아들 압살롬과 함께한 반역의 무리가 다윗을 애워싸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는 여호와를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시편 27편의 고백이죠. 그는 가만히 멈추어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성전을 사모하며 주의 집에 거하리라 라는 소망을 품고 부르짖으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윗의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라도 해야 하지 않겠나? 어떻게 해야 하지? 답답해 죽을 것만 같은 그때에 여호와를 기다리겠다. 나는 기다리며 기도하고 찬양하겠다라는 것이 다윗이 했던 결단이었고 성경이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역설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경험하고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빨리빨리의 세상에서 빨리빨리의 문화에서 빨리가 익숙한 우리에게 성경은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재난의 상황이 어떻게 지나가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언제 끝날지도 우리는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언제 끝날지 어떻게 진행될지 알고 계시며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기다리십시오. 멈추어 서서 이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께 눈을 고정하고 다른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전진이다. 이 사실을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애굽을 탈출하고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다른 곳은 막다른 골목입니다. 홍해라는 바다가 그들을 가로막아 버렸습니다. 뒤에는 기세가 등등한 바로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때에 갈팡질팡하며 우왕좌왕하며 두려움에 가득 차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무엇이라 말씀하시나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답답할 겁니다. 바다가 넘실대며 그들을 가로막았습니다. 뒤에는 지축을 뒤흔드는
군대의 말발굽 소리가 그들을 따라옵니다. 무기도 없고 군대도 없이 노약자와 어린아이들과 수많은 동물들이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도 가도 못한 채로 기다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진하시는가, 이것을 출애굽기에 홍해를 갈라주심으로 우리에게 또 그들에게 보여주셨죠. 멈춰 있었지만, 홍해 앞에 가로막힌 채로 서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전진하시며 바다를 가르셨고 어둠으로 애굽의 군대를 가리워 주셨습니다. 빨리 무엇인가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빨리빨리에 익숙한 문화 가운데에서 기다릴 수 있는가? 이것이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이 전진하는 것이며, 그것이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역설이라는 이 시편의 가르침을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앞장서서 무언가를 해결해 보겠다고 나설 때에 우리의 전진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후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전진은 우리의 눈으로는 멈춰선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앞으로 나아가는 전진이라는 것이 성경의 역설입니다. 주님께서 죽으셨을 때 십자가에 매달려서 초라하게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그의 시체가 피투성이가 되고 상처투성이가 된 시체를 감싸는 세마포에 돌돌돌돌 감싸져서 무덤에 넣어지고 크나큰 돌로 그 무덤을 가려 버렸을 때 사흘이나 계셨던 그 무덤은 정체된 것처럼 보이고 완전한 실패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영광스러운 부활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나아가고 계셨던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하죠. 다윗의 인생에 고난과 역경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가 부르짖었던 시편의 고백, 우리가 꼭 한 가지를 기억한다면 무엇일까요? 다윗의 절규입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절규가 그의 인생에 가득하였습니다. 그가 지은 시편에 가득하였습니다. 주님 저를 잊어버리셨습니까? 라는 절규가, 여호와여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절규가 다윗의 인생에 가득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렸죠. 그리고 그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일하고 계셨으며 그를 놀라운 왕으로 세우시고 놀라운 언약을 그와 맺으시며 결국 다윗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죠. 기다리는 건 힘듭니다. 기다리는 일은 괴롭습니다. 언제까지 기도하며 언제까지 참으며 언제까지 찬양하며 멈춰선 채로 기다려야 합니까? 주가 일하심을 알게 될 때까지, 주가 일하심을 보게 될 때까지 저와 여러분은 잠잠히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은 인내입니다.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주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주가 선포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며 상황이 돌아가는 것을 보고 예측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가만히 멈춰선 채로 답답한 마음을 짓눌러 가며 우리의 눈물을, 답답한 상황에 눈물이 계속 흘러내리는 지금, 멈춰져서 어찌할 수 없는 지금, 멈춰 있지만 우리가 전진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 이 역설을 깨닫고 믿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하심은 빨리 빨리 빨리라는 방식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경험하게 하시며 기다리는 자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천천히 일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일하시며 주님께서는 느리게 움직이시는 것 같지만 충만하게 일하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빨리빨리를 요구하신다면 어떨까요? 왜 이렇게 빨리 성화되지 않는 거니? 왜 이렇게 빨리 성숙하지 않는 거니? 라고 채근하시며 야단치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절망스러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세상이 요동하며 전쟁이나 대적들이나 난리의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시요 구원이시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를 기다리리라, 이렇게 고백하시는, 멈춰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사태 가운데 다른 모든 일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실 수 있어요. 찬양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기다리며 주님께 가까이 전진하는 그 일은 이 상황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멈춰서 있는 것 같지만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로 이 시간들을 사용하시며 멈춰서 전진하는 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사이판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모든 것이 바쁘고 정신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도 모르게 빨리빨리에 익숙해져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삶 가운데 코로나로 정체가 찾아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답답하고 더욱 괴롭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멈춰선 것 같은 시간이 우리에게 전진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빨리 해결해 달라고, 빨리 도와달라고 간구하며 안절부절 못하는 답답한 삶이 아니라 오직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며 잠잠히 기도하며 잠잠히 주를 찬양하는 주의 집에 거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결코 쉬지 않으시고 선하시며 완벽하게 아름답게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전염병의 재난으로 지쳐있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격리 때문에 답답해하고 있는 성도들과 동행하여 주시며 주님과의 영적인 거리는 더욱 줄어드는 전진의 기회로 이 시간을 사용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멈춘 것과 같은 이 상황에도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음을 경험하게 하시고 다윗과 함께 하시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기다렸던 주님의 손길과 일하심을 이 답답한 상황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흩어져 있는 가족들 또한 보호하여 주시며 전염병에 감염된 사람들이 생명을 잃지 않고 일어나도록 회복되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생명의 주인이시며 온 땅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할 수 있도록 이 코로나 사태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각국의 의료진들과 방역진들을 도와주시고 좋은 약품들과 백신이 개발되도록 공급되도록 은혜 내려주시며 지혜롭게 재난의 상황을 이겨내도록 위정자들이 협력할 수 있도록 각국의 정부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쳐있는 성도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며 오직 우리의 빛과 구원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내 평생에 내 평생에
주신 소명 이루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내일은 난 몰라요. 내일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